로스페이지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그 집중력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도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세상에 헛된 것들을 다 걷어내 주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채우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오늘 찬양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성축하며 나아가는 또 그로 인하여서 마음의 문이 열리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바람이 부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긴 우리들의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양식이 아닌 하나님의 양식으로 이 시간 채우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마음속에 있었던 굳어진 마음들 아버지 세상으로 인한 분주함들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로 사는 인생 같이 찬양하여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그신 나의 예수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네 내 맘의 노래 되시네 그는 그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물고 걷기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을 위하여 삶 되길 원해 죽은 그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항상 주의 은혜로 감당해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신 주께 맡기네 내 안의 모든 염려를 내 안의 모든 염려를 절실한 기도드리라 절실한 기도드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보며 내 안의 모든 염려들 내 안의 모든 염려를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선진 모든 날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나한테 위하여 선하신 것처럼 선하신 모든 날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메시아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방초동산 좋은 주의 뜻을 따라서 일제히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좋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심을 믿으심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우실 주님,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물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변하여 아버지 하나님 축복이 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믿음의 깨달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생명의 길,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길,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까 불렀던 예수로 사는 인생 우리 한 번 더 고백함으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마음에 노래 되시는 그는 그신 나의 예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아멘.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그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는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가 되지 않은 삶 되길 원하네. 주는 주님 시선을 언제나 항상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네. 하는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로마서 말씀 가운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내 안에 모든 영향을 절실한 기도드리라, 절실한 기도드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보리라. 내 안에 모든 영향을 절실한 기도드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보리라. 아멘. 삶의 무게만 내 맘을 들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을 지나는 삶 되길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리지 않사 주의 은혜로 강하게 하시게 하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신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여러분, 예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이 세상에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다른 것을 내가 혹시라도 붙들고 있는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집중하고 계시며 이 시간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은혜를 부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여러분들만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섬김 네 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섬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영광 받으실 분이시고 섬김 받으실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신 것은 섬김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여 주셨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온갖 고난과 역경을 당하시면서 십자가 지심으로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드린 모든 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두 번째 것으로, 세 번째 것으로 주시지 않으셨어. 첫 번째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렇게 친히 섬기는 자로 오셔서 본을 보여주셨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섬기고 살아야 하는지를 먼저 보여주심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바라시는 섬김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배우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군림하기 위하여서 누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겨주셨습니까? 대속제물로 어린 양 되셔서 우리에게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구약시대 제사법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에 보면은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에 자신의 죄를 소나 양이나 염소 또는 가난한 자들은 집비둘기, 더 가난한 자들은 산비둘기, 그것도 없는 경우에는 곡식을 좋게 아주 곱게 빻은 가루를 가지고서 이렇게 속죄제를 드렸지요. 그런데 소나 양과 염소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서 자신의 죄를 전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가죽이 벗겨지고 살과 뼈가 나뉘어지고 그리고 나서 피를 다 쏟은 뒤에 하나도 남김없이 불태워집니다. 속죄제는 그렇게 불태워지는 것이죠.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태워지면서 올라가는 연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드려지는 대속물도 아무거나 드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흠없고 정없는 그리고 어린 것으로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좋은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셨잖아요.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친히 희생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섬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로부터의 영원한 자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섬김의 본을 보이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섬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수베이지 가족 여러분, 섬김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자세고 태도고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것과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1달란트가요 여러분 25억 정도가 합니다. 그러니까 10달란트면은 250억이고 100달란트면 2,500억이고 그럼 1만 달란트는 여러분 우리가 산수로 계산할 수 없는 정도의 엄청난 액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한다 할지라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값을 1만 달란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인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위해서 희생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섬길 수 없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섬기지 않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구제해 줬을 때 왕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기대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너도 이와 같이 했으면 좋겠어.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으로부터 탕감받고 구제받고 나서 곧바로 성문 밖으로 나왔는데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이유, 1만 달란트 빚진 이유는 이 사람이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1만 달란트를 빚지는데 이 사람도 기여했어.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정작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자신이 방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이게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른 거예요. 자신에게 빚진 자를 오히려 그를 감옥에 가두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 소문이 다시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을 다시 데리고 와서 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할 때까지 옥에 가두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 두 글자로 뭔지 아십니까? 지옥.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렇게 아픔을 겪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행동이 은혜를 모르는 자의 행동이라는 생각이 당연하게 들지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으면서 고작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 아유, 저런 천인공노할, 이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용서하지 못하고 삽니까? 얼마나 많이 정죄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이에 있는 눈에 있는 티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는 그런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악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음을 깨닫고 스스로 늘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같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섬김이나 헌신 그리고 봉사를 한 후에는 사람들의 칭찬이나 대가에 연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에 연연하다 보면 본질이 흐려질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일 해놓고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아예 그냥 섬김과 헌신과 봉사할 때부터 칭찬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섬김을 실천합니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 섬김의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반응에 의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섬김과 봉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몫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극한 사랑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일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에 대한 칭찬, 격려, 대가를 바라고 나도 모르게 연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선부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얼마? 1만 달란트. 여러분, 그런데 이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건 대단한 은혜인데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아 놓고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나아갔을 때에 왠지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지 않으면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이쁜 짓 했는데, 나 이렇게 잘했는데. 여러분, 근데 더 이상의 대가를 바라서는 안 되는 게 원래 우리의 자리 아닙니까? 또한 지금의 섬김과 헌신과 봉사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요새 나누고 있는 베드로후서 말씀에 구원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구원받은 은혜도 감사하겠지만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일하고 약한 자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나중에 상급 줄 거야. 안 주셔도 되는데 상급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당장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칭찬을 바라는 자는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그것을 바라는 자는 기억해야 할 것이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스러운 상급은 이 땅에서 받게 되면은 하늘에서는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상에 집착하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상은 이 땅에서 끝나잖아요. 죽으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나라의 상은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상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상은 당장은 이익이 되고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갈 때는 결국은 사라져버리는 일장춘몽과 같은 것입니다. 들고 갈 수도 없어요. 때문에 이 땅에서의 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아쉬움만 들게 하는 거추장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 땀 흘리고 수고해서 벌어놓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황금으로 다 바꿔가지고 내가 이거는 하늘나라 갈 때도 내가 꼭 가져가리라. 보따리에 아주 무겁게 들고 갔는데 천국 가서 깜짝 놀랐다는 예화 들어보셨잖아요. 길이 다 황금인데 그 무거운 거를 다 갖고 와서 여러분 얼마나 후회해야 할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의 상급에 집중을 하면은 그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교회에서 섬김과 헌신과 봉사를 한 후에 상에 연연하여서 서운하고 낙심했던 적은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부교육자 할 때 진짜 열심히 막 온몸을 막 갈아 넣었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진짜 열심히 한 적이 있거든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수련회를 혼자 막 준비를 했어요. 그 작은 소규모 중형 교회에서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다른 교역자들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다 나가고 저 혼자밖에 안 남았는데 혼자 남았는데도 수련회를 한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걸 다 해야 되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타이레놀 두 알씩을 먹어가면서 버텨가면서 수련회를 했어.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한대. 그렇게 7년간 수련회를 다 준비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더니 남는 게 뭐밖에 없었어요? 당뇨밖에 없는 거예요. 몸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눈도 나빠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막 공황장애가 막 오고,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서운한 마음이 하나님, 제가 그래도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하나님 저 이렇게 섭섭하게 하시면 진짜 섭섭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철없는 기도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 서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서운한 마음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거기에는 하늘에서 갚아주실 하나님의 상에 대한 불신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 내가 하늘의 상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 서운할 수 있는 거예요. A 집사님과 B 집사님이 같은 일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한 분 할 때는 봤는데 다른 분 할 때는 못 봤어.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A 집사님한테 가서 너무 수고하셨다고, 어떻게 그렇게 너무 열심히 하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근데 B 집사님 그 얘기를 못 들은 거예요. 그럼 서운할까요? 안 서운할까요? 아, 서운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될 수 있으면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하고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간혹 가다가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공평하게 칭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뒤에는 눈이 안 달렸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는 무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아갈 때에 그 의도까지도 확실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실 수 있으신 것이죠. 때문에 저에게 칭찬을 못 받으셨다 할지라도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하늘 창고에 착착착착 저장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내게 요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단어가 강조가 됩니다. 진실로, 결단코. 여러분, 한 절 안에 진실과 결단이 들어갔으면 이건 뭐다? 확증 있는 수표 같은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보상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섬김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는데 반드시 꼭 결단코 기억하고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주시는 상에 대한 기대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또한 말씀 가운데에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라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섬김이라도 기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목마른 사람에게 종이컵에 찬물 한 잔 떠가지고 이렇게 건네는 것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작은 섬김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지 크게 섬길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수고했는데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서 이게 우리의 인사 가운데 자주 있어. 아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한 것이죠. 그런데 마음은 달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좀 칭찬 좀 해줬으면, 그래도 좀 안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섬김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섬김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선물로 인해서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의 선물을 늘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말을 타고 다니면서 체포하고 감옥으로 끌고 가고 사형을 시켰던 일을 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열심으로 다메섹으로 뜨그닥뜨그닥 말을 타고 가던 중에 갑자기 눈이 멀어버리죠. 여러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 가운데 만나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어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말 타고 다니면서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사형시키고,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너무나 많이 저지른 그가 예수님께 용서를 받은 것이지. 그렇게 그는요, 자신의 섬김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죄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최고의 섬김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그 섬김에 대한 반응으로 다른 이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른 이를 섬기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이의 자연스러운 신앙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 섬김은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조건을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많이 봉사하고 많이 베풀 수 있는 것도 내가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의 이 섬김의 태도를 볼 때 여러분의 스스로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내가 섬기는 것과 사도 바울이 섬기는 이 태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그저 상받기 위해서 섬김과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들 인정의 욕구가 있잖아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 그 반응으로 섬기는 것이 아닌 또 다른 나만의 만족을 위하여서 섬김과 봉사를 실천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이요, 막 반장을 뽑아요. 청소 반장도 뽑고 뭐 과학 반장도 뽑고 무슨 반장도 뽑고 다 해요. 그런데 그런 걸 하면은 왜 하는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라도 타이틀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학기 말에 상을 준대요. 상을 줘서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첫째는 너는 뭐 했냐, 이번에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자기는 청소반장을 이번에 맡게 된대. 청소반장은 뭐 하는 건데 쓰레기통을 비운대요. 그래서 쓰레기통 일주일에 한 번만 비우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이틀에 한 번씩 비워야 될 정도로 쓰레기통이 가득 차는 것도 그것도 뭐 그건데, 평소에 애들이 버리는 이 쓰레기가 진짜 이상한 걸 많이 버린대요.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걸 버리니까 쓰레기 버리러 가기가 진짜 곤혹스럽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됐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 남을 위해서 그런 더러운 것을 대신 버려주는 일을 해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청소반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아이의 아빠여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강제로라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일을 경험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냥 타이틀도 괜찮고 남들 보기에 야 이거는 좀 괜찮다, 좀 멋지다, 이런 것에서만 우리가 섬김과 봉사를 하려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좀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 이렇게 모집을 하면은 어디에 가장 많이 모이는 줄 아십니까? 성가대. 예배 시간에 쫙 앞에 서가지고 지휘자의 주에 맞춰서 같은 가운 탁 맞춰 입고 쫙 부르면은 내가 성가를 잘 못해도 입만 뻥긋거려도 사람들이 우러러보잖아요. 오늘 찬양 너무 좋다.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또 칭찬합니다. 그날 곡이 또 잘 됐으면은 오늘 너무 좋았다고 막 칭찬과 격려가 막 성가대는 쏟아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밥이 너무 맛있다고 막 그렇게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식사하시고 나서는 오늘 간이 좀 안 맞네. 오늘 누가 밥했어? 밥이 좀 설 익은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식당 봉사, 교회 청소 뭐 이런 것들을 짓궂은 일을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은 외부에 있는 캐터링 업체를 불러다가 권사 집사님들이 봉사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 아예 그런 먹거리를 하는 업체를 불러가지고 성도들이 밥을 사 먹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런 봉사에서의 잡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런 어려운 섬김과 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요새는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찬양팀, 그리고 성가대 이런 것만 봉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런 눈에 띄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게 보여지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좀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44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입니다. 10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요새 베드로후서에서도 계속 베드로전서 후서를 통해서 나누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최고가 되고 싶어? 그러면 가장 낮아져. 종이 돼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자, 섬기는 자는 최고의 상인 읍뜸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상은요, 세상의 어떤 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선거일이 아까 달력 활용해 봤더니 4월 10일이더라고요. 4월 10일.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철만 되면 내가 지역사회의 일꾼이 되겠다, 종이 되겠다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요. 차 타고 이렇게 출근길 가다 보면 아침에 추운데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팻말을 걸고 90도로 인사를 해요. 90도로. 저분 하루 종일 저렇게 인사하면 몇천 번, 몇만 번 할 텐데 허리 아프시겠다. 그런데 선거가 딱 끝나면은 온데간데 없이 종은 사라지고 높아진 자리에서 권세만 휘두르는 주인들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다를까요, 여러분? 직분 받기 전에는 직분만 받으면 그에 합당한 일들을 솔선수범하여 순종하겠다라고 손들고 선서하잖아요. 그리고 아멘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입장 차이가 확연해요. 자신의 직분만큼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가기는커녕 일꾼이 되어야 될 분들이 일감이 되는 경우가 많은 교회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분들이 교회의 기도거리가 되는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은혜가 사라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삐져요. 신령과 진정으로 삐집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받은 인직증서와 취임증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아십니까? 목회자를 도와 하나님의 사명을 기도와 사역으로 감당하겠다라고 도장까지 꽝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직분을 드릴 때 그런 일꾼이 될 줄로 알고 열심히 이렇게 안수해드리고 이렇게 취임해드리고 장로 임직도 하고 권사 취임도 하고 안수집사 안수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사실 저에게 약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선서하며 약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거룩한 공동체 앞에서 한 약속 아닙니까?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제 목사가 제일 힘쓰는 것이 뭐야 되어야 하냐면은 사도행전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힘들다 얘기해요. 목회자 컨퍼런스 갔더니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계속 울고 있어. 설교 내용과 상관없이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모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들에게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성도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성도 때문에. 여러분, 삐진 사람 달리느라 힘이 빠지고 질이 빠져가지고 어디다 하소연 할 데가 없으니까 그 목회자 컨퍼런스 와가지고 합심하여 같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또 자신의 교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감이 되지 마시고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거리가 되지 마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으뜸이 되고자 하신다면 가장 낮은 자리로부터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들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섬긴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시상식이 기다리고 있는 것. 해마다 연말이 되면 각종 시상식이 TV에서 방송이 되곤 합니다. 우리들도 그와 같이 시상을 하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죄 짓는데 발발랐던 자들은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위해 힘쓰고 애쓴 사람들은 그날이 시상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의 날이 다가온다면
여러분 그날 열릴 시상식이 있는데 그 시상식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상을 받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상 받을 준비가 되셨나요? 자, 상 받을 준비가 아직 안 되셨다면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나에게 백단이라는 빚진 자를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작은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떠주는 이 섬김의 삶을 통하여서 하늘의 상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김을 계속해서 오늘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4번까지 나눴는데 섬기는 참 쉽지가 않죠.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것은 내가 낮아져야 한다는 얘기고 겸손해져야 된다는 얘기고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손해봐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이건 전부 다 우리들이 어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를 꽉 무시고 하나님 나라의 창고를 바라보시면서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실천하시길 바라고요. 또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로 여러분 채우시고 또 관련된 설교도 들으시고 또 사순절 관련된 십자가에 관련된 찬양도 이렇게 부르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랑으로 어메이징한 그레이스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지를 날마다 묵상하실 수만 있다라면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 우리가 묵상한다고 하지만 어찌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다 깨닫고 실천하며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이지만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고 성경을 통하여서 깨닫고 설교를 통하여서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과 같은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의 빚진 자가 그 복음을 주님께 갚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시므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영소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오늘 여러분의 삶의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진심을 담아 하는 섬김과 봉사 그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내가 지닌 날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내가 지닌 날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내가 지닌 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내가 지닌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며 조카이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섬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도 섬김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 우리도 섬김의 아버지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여받은 섬김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서자 한 사람에게 냉수한 그릇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프고 지친 이들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 우리와 똑같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우리가 위로받은 대로 그 십자가의 사랑의 구원을 받은 대로 이제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을 아버지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도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한번 성김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성김으로 가득 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삶의 감상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다른 상급을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산하시는 그날에 우리 하나님 그 수산직 날에 우리 하나님 손만 밟고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물질이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시간이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건강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의 헌신과 희생이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겸손하게 주님의 상급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의 제목 소원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모르는 상처로 고민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죄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저절과 어둠은 멀어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시련과 아픔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역경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불안한 마음 초조함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들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는 만족케 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감선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묻은 손으로 완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섬김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그 섬김의 은혜가 너무나 큰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도 섬김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주님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고 육신은 강건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하여졌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섬김의 본을 가지고 우리의 삶도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고백한 우리 사랑하는 여수교회의 모든 지체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